안녕하십니까. 한기철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60조가 되는 세포가 핵 반열을 해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오늘 큰 위대한 바람과 불이 우리를 모두 다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transform,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플래닛을 디자인한 아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랜하시고 디자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성경을 알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행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복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재산을 갖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행복한 삶이란 것은 우리 팔복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또 마음이 애통한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한 삶의 표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복을 하면은 우선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릭 왈린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목적을 이루는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섬기는 족속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릭 왈렌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도유 사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을 말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9장,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7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누가복음 7장은 시대와 장소가 조금 달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과 조금 좀 초기인 말씀입니다. 또 장소도 틀리고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의 도유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가 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이 세 제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들어서 볼 때 여러분 세 복음서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 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빠져있던 것이 여기에 보충되고 여기에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에 설명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29장과 요한복음 12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육과 원칙, what, where, when, why, how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where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씁니다. 장소입니다. 그럼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베다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베다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사로와 시몬의 관계를 의심해 볼 텐데 많은 학자들이 문둥이 시몬은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이라는 한 번 문둥이에 걸렸다가 이제는 회복돼서 일반인과 사는 그런 시몬 집입니다. 아마 이분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hen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식사할 때에 또 마태복음에서도 식사할 때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전 잔치할 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안식일에서부터 엿새전이니까 지금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토요일 저녁에서부터는 안식일이 풀려서 이제 많은 사람이 식사도 하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잔치할 때에 이렇게 씁니다. 식사할 때와 잔치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식사할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가 하지만 잔치는 어떠한 일을 이렇게 같이 누리면서 또 칭찬도 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잔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6월절 여세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마르다 마리아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감사하고 또 문둥병에 걸렸다는 시몬도 너무 감사해서 이 집안에 큰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된 세습번의 후 주인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한 여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들면서 왜 어떤 책은 한 여자 또 시몬 문두이 시몬의 집 이렇게 하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또는 나사렛 집이라 이렇게 썼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전후에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쓴 글이어서 거기에 혹시 실명이 거론되면 핍박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안 쓴 것으로 생각하고 한 여자, 어떤 여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후 60년 후에 거의 100년쯤 돼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때는 아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실명을 해도 됐다 하는 그런 시기에 쓴 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실명을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what.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태복음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라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거의 비슷한 낱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와서는 순전한 라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왜 두 복음서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요한복음서는 이 복음서는 발에 부었는가?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틀리는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가나 마태는 처음 시작한 그 사건 그 모습을 그렸고 요한은 세밀하게 끝까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머리에 붓고 또 그 나머지 거를 발에 붓고 아마 그 머리털 가지고 발을 씻는 그런 장면까지 아주 세밀한 그런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이걸 서술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사건을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을 보고 이렇게 썼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머리에도 부으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발에도 붓고 그래서 전체의 예수님의 몸 전체를 이 값으로 향유로 부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텐데 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하고 실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요 세 단어를 보면서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있겠고 제자들이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포함됐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마가복음의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 외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런 걸 다 제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딱 본인의 이름 썼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가룟 유다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죠. 그 말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허비하느냐. 많은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겠다. 마가복음은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세밀하게 300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좋겠다.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어찌하여 이렇게 썼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팔겠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에 같이 있다면 제가 그 장면에 있었고 여러분 같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어떤 생각을? 나도 아마 가룟 유다처럼 참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더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 같이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을 건데. 마가복음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겠지. 저가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보는 눈이 다르다. 어떤 모습을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저는 도적이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 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한옥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로 다 싸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나 또 방관자나 또 가룟 유다가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이거 엄청난 돈, 저희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느냐. 이것은 얼마나 설득이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에는 다 설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저를 기념하라. 네, 마가복음은 똑같이 썼습니다.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환되는 이 여자의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은 요한복음은 더 세밀하게 잘 써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시가 하는 그 메인 포인트가 여기 온 천하 어딘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는 것을 포커스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한 것입니다. Wherever, all over the world,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Tell the story of this woman and memory of her. 이 여자의 무엇을 기념하고 말하라.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옆에 섰다면 그건 페어하지 않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베드로 같아요. 자기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3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별로 칭찬하는 것을 못 봐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칭찬보다도 항상 뭐라는 믿음이 부족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기는 일수지만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 최고로 칭찬하는 말인데 예수는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 여자의 일을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일을 말하라.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했을까요? 저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해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 어떤 것을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순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순전한 라드 하노카블께서 거기서 나는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픽업했습니다. 아, 마리아의 순전한 헌신이 예수님의 눈엔 띄었을 것이다. 순전하다 하는 의미는 뭔가?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 깨끗하다, 순수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고 또는 그 생각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누구든지 다 주면 받을 걸 생각하고 줘. 내가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을 것이지. 예수님께 지금 드리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마리아에 드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전하다는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전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마리아는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서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마리아는 이 옥합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옥합 하나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옥합이 없으면 결혼도 못할 그런 지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전하다는 뜻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로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인데 머리라고 하면 가장 깨끗한 것인데 가장 깨끗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했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생한 것인데 그 동네 추장만 한 사람 믿기만 하면은 모든 동네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추장이 믿질 않아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추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추장이 그 다음 주일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져면 밀가루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밀가루가 정말 구하기 어려운 밀가루를 가져왔으니 이걸 받아달라고. 리빙스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구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대도 안 되죠. 더 큰 거 가져오시라고. 그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백마를 그거 이제 받치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백마를 바칩니다. 리빙스톤의 끄떡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저거 하시겠냐고. 그다음에 이 추장이 고민이 됐습니다. 뭐를 바쳐야지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그 추장이 자기가 대대로 내려오는 추장을 상징하는 머리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빙스톤 목사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우리 가문에 오는 추장을 상징하는 내 핀인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걔네 리빙스톤이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추장이 울면서 그래요. 이젠 다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임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톤이 예수님은 당신 모든 걸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은 남의 비판에 대해서 담대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롯 유다만 당신은 그건 허비하는 것이요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어져라 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옛날에 이 300데나리라는 말은 1데나리 하루의 월급이라고 하면은 1년치 월급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이제 타는 돈이 한 2,000불 됩니다. 그래서 2,000불을 1년치 다 모았습니다. 24,000불 됩니다. 제가 24,000불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소나타 정도 하나 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차가 별로 좋지 않아. 옛날 차야. 그래서 내가 소나타 한 대를 사가지고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똥차도 탈 수 있는데 왜 새 차를 사가지고 드리냐. 그렇게 나무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비판과 다른 사람의 욕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떠한 일에도 참고 섬기는, 참고 헌신하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이걸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뭐냐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엿새전이라 바로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고 내일 아침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고행을 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뭐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시는 배단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성적인 직감이 있어서 그런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 놔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가만 놔둬라. 나의 장래를 예비해서 이분이 지금 이 기회를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밤이고 마지막 날인 걸 몰랐는데 마리아만 이 마지막 기회를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헌신했대요. 우리는 많은 경우 헌신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아주 유능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영어도 잘하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총 와서 이게 섬겼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분한테 가서 이 직책 좀 맡아주세요. 저희 때 맡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이면 제가 은퇴를 할 텐데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24시간을 목사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은퇴로가 나서 금방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라는 게 오심. 찬스라는 게 이렇게 오면은 그 찬스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히랍의 시라쿠르스라는 거리에 아주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에는 어떤 동상이냐면 날개가 발에 붙었어요. 발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보면은,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이렇게 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저거 완전히 반대예요. 그 이름은 뭐냐, 기회, 찬스라고 그래요.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피스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름이 기회예요. 왜 앞머리에는 무성하게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뒤는 전부 다 무슨 대머리인가? 누구든지 기회가 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기회라는 게 얼마나 빨리 달리면 발에 날개가 붙었어. 얼마나 빨리 우리 앞을 지나갈지 몰라요. 오늘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건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는 지나가기만 하면은 잡을 곳이 없어요. 기회는 마치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앞을 지나가면 그 다음엔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회의 헌신을 놓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이런 것을 본 게 아닌가요? 마리아의 순전한 헌신. 마리아는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걸 다 이겨낸 그 모습.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그걸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데서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칭찬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칭찬을 받기 싫습니다. 온 천하에 어든지 아무개가 집사, 아무개가 검사, 아무개가 목사 이런 사람을 기념하라. 얼마나 멋있는 칭찬입니까? 다 이런 칭찬 받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